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16장까지 오면서 우리 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또 모든 인간들의 삶에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은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의 재앙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이 똑같이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이 닥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가 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택한 백성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이 나라 천국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인내를 가지고 17장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가 사실 일곱 대접 재앙의 삽입구로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이 앞에 일곱인의 재앙 때도 삽입구가 있었고 또 일곱 나팔 재앙 때도 삽입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곱 대접 재앙에 들어오는 이 삽입구는 앞에는 보통 6째까지 하고 7째 재앙이 벌어지기 그 사이에 삽입구가 들어오는데 지금 이 대접 재앙의 삽입구는 이 7째 대접 재앙이 다 끝난 다음에 삽입구가 들어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이 재앙 중간에 들어오는 이 삽입구의 내용은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그 재앙 속에서 승리자로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환난과 고통 중에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또 마귀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이 삽입구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째 인의 재앙 이후에 나오는 그 삽입구 7장의 내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삽입구가 보여주는 내용은 무서운 재앙 속에서 승리한 성도들,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일곱 대접 이후에 등장하는 이 17장서부터 19장 10절까지의 삽입구 내용도 결국은 마지막에 이 성도들의 할렐루야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렇게 19장서부터는 승리한 성도들의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지만 이 성도들의 찬양이 있기 전에 그 17장, 18장에서는 그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한 그 바벨론의 모습을 더욱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7장, 18장은 이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망하는 그 장면을 그 영역별로 좀 더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17장, 18장의 내용입니다. 17장은 이 종교적, 정치적인 세력인 이 큰 음녀의 멸망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고 18장은 이 경제적인 세력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17장에 등장하는 큰 음녀와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은 같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다 같은 이 마귀의 세력인 이들이 각 영역에서 모두 다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지금 아주 상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영역은 이렇게 이 온 세상의 종교, 정치, 경제와 같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엄청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강력한 세력인 이 마귀 세력이 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서 전부 멸망을 당하고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렐루야 찬양하는 장면이 19장 1절서부터 10절에 등장하면서 이 삽입구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17장서부터 19장 10절까지 진행되는 이 삽입구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골격을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 17장 1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그 7 대접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내가 내게 큰 음녀의 심판받는 장면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이 17장에서 전개될 내용은 바로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 장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이 큰 음녀는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은 이 교회를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지금 그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누구예요? 바로 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아내인데 그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그 주님을 버리고 이 세상과 하나 돼서 놀아나면 그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인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 음란한 우상 숭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아주 핵에 망측한 창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16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조공을 바치면서 또 그 나라의 신을 아주 은밀하게, 음란하게 열심히 섬기면서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핵에 망측한 창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정상적인 창녀는 돈을 받고 남자를 받는데 지금 이 창녀 짓거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돈을 주면서 남자를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7장에 처음 등장하는 이 큰 음녀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짐승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이 땅의 모든 권세와 힘을 얻게 된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심지어 그 음녀는 선지자들의 피를 마시면서 이 세상의 권좌의 맛에 취해서 세상의 왕들을 통치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결국 이 음녀는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어느새 이 바벨론과 한 몸이 되어버린 존재입니다. 앞에 13장에서는 이들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7장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이 그 음녀의 존재를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 어느새 이 권력에 취한 이 음녀는 바벨론과 한 몸이 되어서 세상 왕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붉은 짐승을 타고 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던 권세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음녀는 마지막에 자기가 믿고 자기가 타고 있었던 그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음녀의 최후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 큰 음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그 아합 왕의 아내죠. 외부에서 들어온 여자인데 자신의 남편 이 아합 왕의 그 왕후 있지만 실제로 왕보다도 실세로서 그 나라를 더 강력하게 다스렸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바알과 아세라를 뿌렸던 이 바알과 아세라 전도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은 마침내 그 개가 성에서 떨어진 이세벨의 살을 먹으면서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17장에서 보고 있는 이 큰 음녀의 존재를 이 구약에서 이세벨이라는 그 한 인물로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7장 내용 전체는 결국 이 큰 음녀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체 17장의 주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 2절서부터 이 큰 음녀가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음료의 미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매혹적인지 땅의 모든 임금들이 다 그와 음행을 했고 또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합니다. 지금 땅의 임금들 또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들은 이 하늘에 속한 성도의 반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은 오로지 이 땅의 것 외에는 그 어떤 관심도 없이 오로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집중하고 살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울고 웃고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반대로 성도는 이 땅의 것에 매달리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온통 이 땅의 일로 울고 웃고 사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정작 하늘의 일, 하늘에 대한 소망은 일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결국 겉모습으로 성도이고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땅에 있는 자들이고 음료와 음행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반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늘의 소망에 관심이 많은가요? 아니면 이 땅의 일에 더 관심이 많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과거를 들춰봐야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곳에 더 관심이 많은지를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 땅의 일에 더 관심이 많다면 사실 그것이 주님 앞에 음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제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땅의 것에 집중하며 사는 그 음행의 죄가 있다면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지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보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가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하나님에게 양육을 받는 장소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러분 지금 12장에 등장하는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광야는 교회 시대 내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양육을 받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을 지금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 교회는 언제나 그 음녀의 세력, 즉 마귀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붉은 빛이 나고 그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존재가 누군지 금방 아시겠어요? 그렇죠. 13장에 등장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지금 이 붉은 빛을 띠고 있으면서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과 똑같은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짐승에게 모든 힘과 권세를 준 그 옛뱀 용이 있죠. 그 옛뱀 용과 지금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즉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과 또 이 음녀, 사실 이 음녀는 13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거짓 선지자죠. 이 음녀가 다 같은 운명 공동체 그리고 본질적으로 같은 세력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도 붉은색, 짐승도 붉은색, 그 다음에 이 음녀도 붉은빛, 자줏빛 색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붉은색은 엄밀히 말하면 죄의 색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과 자주색은 고대로부터 부자들만 입던 사치와 영광의 색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부자 기억나시죠? 결국 나사로와 같이 죽지만 이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을 즐기던 이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가요? 그렇죠. 저 음부, 불타는 음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즉 이 붉은색은 죄의 색임과 동시에 이 세상의 힘, 영광, 부, 사치, 허영을 말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도 붉은 옷을 입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6절입니다.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결국 이 마귀의 세력, 즉 세상 세력은 언제나 힘과 부와 사치로 사람들의 정신을 미혹하는 세력이다라고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 중에 이렇게 엄청난 부와 권력과 사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이 큰 음녀 역시 붉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인 이 음녀 역시 온통 권력과 부와 사치와 화려함을 추구하는 이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큰 음녀는 겉으로 너무나 화려합니다.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사치하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손에 뭐가 있어요?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음녀가 들고 있는 이 금잔에 있는 가증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뭐냐면 우상숭배를 부추기는 자들이고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가증한 것은 곧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화려한 자줏빛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지만 이 음녀의 손에 든 금잔에 온갖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음녀는 사치와 허영, 이 세상의 힘 같은 아주 달콤하고 멋져 보이는 것들로 이 땅의 왕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땅의 임금들과 땅의 사람들이 다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이 땅에서 사치와 허영과 세상의 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였던 지금 왕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던 이 바알과 아세라 역시 이 땅에 풍요를 주는 신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하고 그 유혹에 다 넘어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방법이 얼마나 음란했던지 그 사람들의 그 음란함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 유혹에 그 백성들 전체가 다 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자줏빛, 붉은 빛이 이 용과 짐승과 음녀의 색이라고 하면 그러면 성도를 나타내는 색은 어떤 색일까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색은 바로 흰색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도는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희다고 하는 그 개념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씻겨냄을 바로 흰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 타고 오시는 말도 백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성도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흰색이 성도를 대표하는 색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흰색 옷만 입어야 할까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은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모든 이단 집회들의 그 모습을 보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흰옷을 입고 방언하고 박수치던 모습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온 세상을 미혹하던 그 이단 교주들이 언제나 흰 양복과 흰 구두를 신고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씻김을 나타내기 위해서 흰색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흰색 옷만 입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큰 음녀가 이 온갖 화려한 장식과 사치를 부리는 모습에 대해서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은 지금 이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은 이 음녀의 화려하고 아주 그 음란한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 부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을 온유와 사랑과 화평과 절제와 인내로 가꾸는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아주 단정하고 소박하게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함과 음행이 아닌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장식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여자는 사실 성별로 말하는 여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신부인 교회 전체를 지금 여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신부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행으로 우리를 단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17장 내용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